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에서 먼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낙심인생, 희망인생. 낙심인생이 있고 희망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 즉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은 희망적인 생각,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또 이렇게 기뻐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시시는데 왜 웃으시는지,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반대를 하시는지, 그 뜻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낙심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을 하면 불행하죠. 그런데 반대로 환경이 어렵지만은 마음에 희망을 품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낙심과 비슷한 다른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좌절, 실패 이런 부정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반대로 희망에 연관된 비슷한 단어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행복, 꿈, 즐거움, 소생, 봄, 회복, 에너지, 열정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은 다 이 희망에 가는 단어일 것입니다. 낙심의 뜻이 뭡니까? 낙심이 뭡니까? 이 영어 한자를 보면은 낙심하면은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주 유리 거울이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는 예쁜 유리 어떤 잔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거울이라도요, 깨어진 거울에 비친 모습은 미스 코리아라도 어글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깨어져 버리면은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데, 마음이 낙심된 사람은 불행하고 마음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에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낙심할 상황이라는 겁니까? 낙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까? 낙심할 상황도 아닌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환경적으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낙심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4장 또 똑같은 장인데 4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이 나왔나? 왜 여기 나와요? 잘못 썼는 4장 1절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또 4장 8절에도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제가 잘못 썼네요. 4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식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4장에 낙심이라는 단어를 3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낙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 뭐냐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 아니하고, 낙심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제는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13권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의 개인의 감정을 많이 표출한 것이 고린도후서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상황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을 보면은 자,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입니까? 강하기도요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요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사람입니다. 좀 더 강조한다면은 만약에 어디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살을 째도요 신음소리를 내지 않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우리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한 그런 고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아니한다, 나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우리의 성경을 보면은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의 성경입니다. 그 안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장어마치 여러 번 나오는데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품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쁠 일이 많습니까? 낙심될 일이 많습니까? 낙심할 일이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또 전쟁이 일어났지요. 뭐 사방에 물난리가 일어나지요. 이상기온이 일어나지요. 뉴스만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하고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코로나가 지난다고 절대로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문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낙심하는가, 낙심하는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비교하는가 하면은,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낡아지는 겉사람과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예, 많은 사람이 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늙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젊었던,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렇게 건강했던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고 병이 들고 주름이 가면서요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늙으시면 힘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이제 뭐 우유를 사왔는데,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뚜껑을 잘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옛날엔 잘 안 따져요. 따져야 먹는데, 따줄 사람이 필요한데, 참 그때 얼마나 마음이 좀 비애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무 11용. 그 말이 뭐 아름다운 꽃도 10일이 지나면 진다는 말이지만 그건 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인생이에요. 한번 우리가 70, 80을 살아도요. 사실 잠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활짝 피었다가 30살부터 이제 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인생 정말 순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60 넘어가면은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고요. 아무리 잘생기고 뭐 절세 미인이라도 60 넘어가면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힘이 약해져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 호걸도 늙고 병들고, 그래도 죽음에는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사라진 인생의 죽음에 대한 모두 그런 육신이,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 옛날 성경 후패, 우리 사도 성경 낡아지는 것, 우리가 늙어지고 병드는 것에 대한 우리가 다 낙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러면 곧 죽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 모두의 공포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100세라도 그 연수, 인생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날아가니. 여러분, 1000년을 살아도 죽습니다.
천년을 살아도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건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여러분, 그 올해가 2023년이 어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7월 말이 되었어요. 7월 말이 가까워지 않습니까? 눈 깜짝을 싸면은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낙심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박정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 끝에 보이는 지금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육체가 있는데 내가 혼과 정신이 나가버리면 뭐가 됩니까? 시체입니다. 시체인 것입니다. 근데 몸이 없고 정신만 있고 혼만 있으면 그걸 우리 귀신이라고도 말하죠. 세상에서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과 혼과 육이 새로운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진짜 우리 삶의 소망과 기쁨과 우리 삶의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의 인격과 영혼, 보이지 않는 인격과 영혼이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뭐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뭐 몇천 불짜리 뭐 선글라스를 끼고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온다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말만 하면 상소리만 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던가요? 가까이도 가기 싫잖아요. 근데 옷은 소박할지라도 차는 뭐 최고 뭐 이코노미카를 타고 간다 다닐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인격과 영혼이 아름다움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럽고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사람의 존재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 이번에 여행을 다녀오면 왔지 않습니까? 여행 갔을 때 여러분들 한 11분이 같이 다녔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분은 처음 본 제 사모님인데 참 저와 아내가 갔다 와서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은 제가 알지만 사모님은 처음 뵀어요. 같이 쭉 만나는데 참 마음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뒤에 우리 단체 카톡에서 이제 개인 카톡을 해서 그분이 개인 카톡에 프로필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사모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정말로 그 카톡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왔지만은 이성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 한 10일 동안 같이 지냈는데 지나고 왔는데 그분의 미모가 아니라 그분의 어떤 키가 아니라 그분이 그래서 말하고 행동했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민업의 모습을 보니까 지나가 왔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정말 사모님은 마음이 청결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니까 또 그분이 또 저기 리스폰스를 또 왔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지나고 난 뒤에요. 이 사람은 잊혀지는 걸 싫어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꿈이 나타날까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한 번 만났는데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이 예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그 영혼이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오늘 사람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주름이 들고 몸이 약해지는 것은 누구나 예의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60, 70이 되면서 그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20대, 30대, 40대를 거쳐 60대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전에 제 삶을 돌이켜보면 훨씬 그때부터 건강했고 주름도 없었겠죠. 머릿결도 많았겠죠. 그런데 저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 20대, 30대, 40대, 50대보다 60대, 때 이때가 저는 더 좋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내는 알 겁니다. 물론 그전에 교회는요, 더 좋은 지역에 있었고요. 또 뭐 큰 교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시골에서 작은 교회일지라도 여러분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노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년이 아니라 실버가 아니라 시녀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세인트 성자가 되기를 원하고 영적인 지혜자가 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변화되는 모습 안 보입니까? 보여요? 보이는 것은 대단히 영적으로 대단한 분들이고 안 보이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예.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자아자찬이 아니라 참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 할 때 하고 난 뒤에 제가 제 사무실에 가면 마주뵐 예수님의 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재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내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까? 이렇게 결정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60대 초반이지만 60대 후반, 70대 되었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거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분명히 70이 되면 지금보다 분명히 건강은 약해질 것입니다. 주름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머리는 빠질 것입니다. 그건 내 겉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존재의 근원 대신 나의 근원된 마음과 인격과 영혼이 주님 안에 아름다워지면은요, 그것이 뭡니까? 진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영혼으로 살아갔느냐가 부활의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결정한다니까요. 그게 소망인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서 뭐 건강과 아니면 또 무슨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차를 살 것인가, 얼마나 또 오래 살 것인가, 그런 겉사람, 보이는 겉사람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산삼보약을 먹더라도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 물론 건강을 이제 챙겨야 되죠.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본질은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과 인격이 있다는 사실을 갖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 인격이 더 아름다워지고 내 영혼이 또 그 성령이 충만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는 거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마음에 설레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할 때 뭐 마음의 양식인 책을, 독서를 많이 하십시오. 물론 독서하셔야 됩니다. 책도 읽고 하는 것인데, 또 여러분 책을 읽은 나이가 들어 눈이 안 보여서 책을 못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보세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 대부분 보는 게 뭐냐면 그건 신기한 거, 재미난 거, 뭐 또 유머들 보는데요. 그런 것도 보시라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 유튜브를 잘 찾으면 정말 유익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책을 요약한 것들, 또 좋은 강연들, 그런 것들을 봐야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피트니스 가면 한국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하나 보면은 또 미국 분도 있는데요. 한 미국 분은 와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처음에 좀 뚱뚱한 여자분이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몸이 아주 날씬해졌어요. 내가 탐복을 했어요. 야, 저분이 저렇게 바뀌었네? 저분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 운동하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요. 날마다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뒤에서 트레드밀을 하는 보는데 이번 UFC 격투기를 보는 겁니다. 여자가 매일 똑같은 격투기를 봐요. 신기한 물어보고 싶어. 그게 왜 보냐고. 근데 여러분, 뭘 볼 수는 있지만은 그 시간에 저는 가면은요, 저는 와이어스 이어폰을 가지고 설교를 듣거나 좋은 또 성경도 그 낭독하는 걸 듣거나 좋은 강연을 들을 때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영적인 양식이 되잖아요. 그걸 또 다시 제가 기억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또 지난주 중에 하는 데가 뭐냐면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할 때 한 강연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절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칭찬해줘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건 인간관계의 달인이 된다. 한 강연이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먼저 대접받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럼 기도하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로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언어를 쓰게 하시고, 그리고 내 필요를 따라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반 강연이지만 그걸 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좋은 거니까 내 양식이 되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아름다운 걸 넣으면서 내 인격이,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음의 공포가 떠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기대를 가지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최고의 보약이 뭡니까? 최고의 보약, 신약과 구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 중요합니다. 떡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정말 참 양식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잖아요.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내 발의 등이요 세상의 제약으로 어둡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것 우리의 영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에베소서의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리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어떻게 하든 우리가 나이가 30이든 50이든 80이든 상관없이 이 땅을 사는 우리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우리 인격과 영혼이 성숙할 때 우리는 나이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희망찬 삶, 참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겉사람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잠시 받는 환난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대비하면서 세상을 사는데 낙심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당하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486장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486장이 어느 장인지. 예, 옛날 찬송이 많이 바뀌어 헷갈리잖아요. 거기에 보면 1절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 몰랐구나. 2절에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에는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뭐라고요?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첩첩산중이라 그러잖아요. 한 산 넘으면 평지가 나올 것 같은데 잠깐 평지가 나오다가 그다음 더 높고 험악한 산이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다에 우리 비교하지 않습니까? 파도는요, 바다가 존재하는 한 계속 민물과 썰물이 오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숨쉬고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문제의 파도가 휘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현재 고난입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영광은 언제 오면 미래 것입니다. 현재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조족지혈이다. 새발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잠시 간두고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자는 현재의 고난 속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못하면은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생각을 잘하면은 현재의 고난은 고난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번역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반드시 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경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쨍하고 해 뜰 날이 오고 있다.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바라고 그것을 상상할 때 그것이 오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네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어야 되죠.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내 인생 끝났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운전할 때,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일할 때 낙심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 예수님이 나의 참 희망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 낙심을 물리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두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또 대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걸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겉사람은 보입니다. 속사람은 보이지 않죠. 어리석은 사람은 겉사람, 내 몸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건강하냐 거기에 목숨을 걸죠. 지혜로운 사람은 옷도 단정히 입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인생의 본질인 내 인격과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두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금 있는 고난과 환란이 영원한 것처럼 낙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금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는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그다음에 손에 만질 수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이 물질만 우주 세계에서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과학 중에 최고의 과학을 양자역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자역학과학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역학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하면 지금 인간이 만든 심리경으로 보면은 이 우주의 끝에 지금까지 발견되면 빛이 오는데 얼마나 먼가 빛이 여기서 태양까지 빛은 1초 만에 갑니다. 근데 저 멀리 있는 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빛이 오는데 136억 년이 걸린 빛도 있습니다. 136억 년. 지금 빛이 보이는 그 빛이 반짝이 우리는 안 보입니다. 허블 많은 경우로 보이는데 지금 보는 그 빛이 136억 년 전에 거기서 출발한 빛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우주가 엄청납니까? 그런데 그런 과학이 현재 이 우주가 모든 게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란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과학으로서 지금 이 우주 속에 있는 물질 세계를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5%뿐이 못 본답니다. 5%. 95%는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 우주 속에 볼 수 있는 게 몇 프로 되겠습니까? 0.001%도 못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역사로 생각하는 이것만큼 어리석고 오만하고 불행하고 교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지 이 우주도 과학으로도 5%뿐이 안 보이는데 우리 눈으로 0.001%도 안 보이면서 지금 내 손에 보이고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우주 속에 있는 이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별이 다른 게 아니고 이 태양계 안에, 태양계의 우주계 안에 그런 게 수없이 그런 것들이 수천억 개가 있는데 이 태양계 우주계 안에 있는 별만 해도 얼마나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모래의 숫자만큼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밤에 저 아주 맑은 요세미티라든가 킹스 캐년 정말 맑은 데 가서 별을 보고 사막에 가서 별을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요 불과 3,000개도 안 된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별. 우리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거 살면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입니까? 불과 많이 가봐야 저기 뛰어봤자 저기 이제 애틀란타 갔다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세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거 잠시 잠깐이다. 이 보이는 게 중복한다. 이 보이는 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물질이 있으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가 건강이 있으면, 내가 지식이 있으면, 내가 명예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명예를 따라 권력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사람을 따라 물질에 우리의 아둥바둥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뭔지 아십니까?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여잡아도요 돈은 쓰는 놈이 장땡이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땡 아닙니다. 죽도록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요. 따로 있어요. 돈은 쓸 때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돈은요 우리 인생의 수단이 돼야 되지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은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면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주목하고 그것에 희망을 걸고 그것을 붕붕 켜잡고 사는 사람은 일만악 다른 말로 모든 불행과 죄와 교만의 뿌리가 되나니 이런 것들 잠시 잠깐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다른 말로 결국에는 낙심하게 된다. 결국에는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구원을 받는데 다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럼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쫓으라. 돈이 많은 거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읽을 때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요. 그 돈, 그게 무엇인데? 주님을 따르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돈 부여잡고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돈이었겠습니까? 그 젊은 놈이 아니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유다는 어땠습니까? 은 30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남자가 120일 동안 일할 돈입니다. 그러면은요, 한 4개월 월급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고 목매다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삭의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고픈 거로 팥죽 한 그릇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작근을 팔므로 그 인생은 불행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팥죽, 당장 먹기에 좋은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그 무엇을 두 개를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은요 그건 결국 뭐냐면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가 아닌 뭐죠? 반대가 뭐 갑자기 사막에 오아시스 말고 뭐 나오는 게 뭡니까? 신기루죠. 신기루. 찾아가면은 또 없습니다.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돈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잘 보시고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돈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평화를 누리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뭡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고.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 살아야 됩니다. 물질, 해라는 말, 물질 아래 사는 자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자는 모든 것이 유익하고 새로운 게 되는데요. 이 전도자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를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 이 말입니까?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와 물질이 다 내게 와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노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처음에 먹을 때 맛있죠. 계속 먹어보십시오. 꽁무리 밥이 더 맛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스테이크 몇백 불짜리 먹으면 맛있죠. 계속 먹어보세요. 똑같습니다. 다 똥되어 나갑니다. 끝나는 겁니다. 꽁무리 밥을 먹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요,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아무래도 안 잡히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통해서, 세상의 명예와 건세를 통해서, 세상의 그 무엇 보이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움켜쥐는데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요,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24절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잠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두고 그것이 우리 행복이라고 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 있느냐? 우리 진정한 행복과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요, 낙심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의 1절에 말하기를, 42편 11절에 말하기를,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이 말을 골로새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땅의 것에 아둥바둥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인데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 그걸 제가 빼버린다 얘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을, 땅에 있는 장막집, 세상에 보이는 장막집을 영어성엔 텐트입니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거는 빌딩, 맨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믿음의 사람은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우리의 진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낙심하지 않고 희망찬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보이는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이 날로 성숙하고 익어지고 기뻐하며 희망찬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부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약속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아둥바둥하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낙심할 일, 절망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은 환난과 고난이 쌓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지만 영원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우리 영혼이 되어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 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는 노래 드립니다.